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이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은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땅에 가까운 여부수를 거부하고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레위인이 들어온 이 약속의 땅이 사실은 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수준으로 타락한 땅이었음을 아주 그대로 드러내주는 아주 가슴 아픈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자, 한동안 밤이 늦을 때까지 환대해주는 사람이 없다가 이 레위인을 노인이 환대해서 즐겁게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 집을 애워싸고 집단으로 온 겁니다.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이 관계한다라는 건 동성애를 자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낯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모욕을 주고 우리가 이를 아주 비굴하게 여기는, 여러분 낯선 손님이 그렇게 왔을 때 그런 욕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속한 사람의 집단과 또 지파와 결국적으로는 대적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 일어났던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건 알지만 설마 내가 그러랴?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는 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급격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여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주 비참한 삶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왕 없이 사는 이 백성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로 변질되었던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때가 언제냐? 밤이었죠. 여러분 낮 동안에는 대놓고 이렇게를 못하죠. 밤이니까 하는 겁니다. 밤이 되자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한 아주 적나라한 이들의 실체가 드러내는 겁니다. 밤에는 정욕과 욕심과 살기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감성이 막 이렇게 자극될 때가 밤인데 이 밤이 되니까
죄의 소욕이 완전히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지.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엉뚱한 욕심에 사로잡히죠. 자, 그러자 이 집주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자, 내가 집주인인데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이렇게 욕보인다? 이거는 집주인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죠.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자, 이 망령된 일이라는 말, 감각 없는, 지각 없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너희들이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아주 고육지책으로 이 노인이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가나안 시대의 이 여인에 대한 아주 차별적인 시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차라리 이 남자에게 이 동성애를 해서 욕보일 것이 아니라 더구나 레위인이니까요. 그럴 바에야 내 딸 이 사람의 첩을 너희들이 욕보이든지, 그러면서 보면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24절에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되.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는 진정한 왕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하는 세대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자기 눈에 좋은.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도 그렇고, 이 노인도 사실 자신의 딸과 심지어는 레위인의 첩까지 끌어들이는 걸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이 여성에 대한 아주 비하하는 마음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자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자, 무리가 듣지 아니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은 동성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성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나들겠다. 요즘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느끼는 성별이 곧 나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성, 나는 남성이라고 느낀다. 그럼 넌 남성이야. 신체는 남성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수술을 하죠. 호르몬을 주입하죠. 남성처럼 느끼게, 남성 같은 소리가 나오게, 막 성기도 다 잘라버리고 너는 여성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죠. 이게 내가 느끼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망령된 일이든 무엇이든 내가 느끼는 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을 이제 아예 어떻게 합니까? 법제화해서 그것을 차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많이 퍼질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동성애를 자행하는 곳에서 이게 막 퍼졌었죠. 그땐 이거 밝히지 못하고 쉬쉬쉬 했었습니다. 다 알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결국은 한 사회의 붕괴와 몰락을 가져옵니다. 폼페이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자, 무리가 이 동성애의 이 정욕에 사로잡히자 여인을 마음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자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이 첩을 붙잡는다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그래서 꽉 붙들어서 강제로 밖으로 던지는 것. 밖으로 억지로 안 나가려고 하는 여인을 끌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첩을 다시 데리러 간다고 집에 가가지고 5일 동안을 머물면서 색시야 그러지 말고 가서 다시 살자, 내가 잘해줄게, 그리고 데리고 간 거죠. 이 색시로 왜 도망갔습니까? 음행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뒤틀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시 용서해줄게 하고 데리고 왔는 이 첩을 레위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강제로 끌어서. 강제로 끌었다는 건 뭡니까? 왜 그러냐고. 안 나간다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왜 그러냐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밖으로 끌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밖에 어둠 가운데 밀어 넣는 거죠. 자, 그러자 이 한밤중에 이 정욕에 가득 찬 이 성읍 사람들이 이 여자와 관계하고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그럽니다. 자, 이 동틀 때에 26절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있었다. 거기에 거의 실신할 정도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거죠. 자,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자, 여러분,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러면 이 주인은 이 여인을 찾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렇게 색시를 얘기해서 살살살살 이야기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돌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안위와 자기의 이 불리한 것에서 사람이 돌변한 거죠. 거기서 또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아야죠. 그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떠나고자 하니까 이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두 손이 문지방에 이렇게 붙들고서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든지 남편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못 듣고 잠을 청하고 자고 아주 무심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자 28절에 이 남자가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자, 말을 하는 거죠. 뭘 말을 할 게 아니라 가서 붙들고 일으키고 어떠냐 정신 차리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묵뚝뚝하게 일어나라, 가자.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 통곡을 하든지 울든지 왜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나귀 위에 싣고 행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모든 게 정상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이. 그리고 집에 가서 죽은 걸 알고 12절에 29절에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12덩이에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제사 짐승을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각을 뜨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도와주는 게 또 이제 그 일을 옆에서 보고 도와줬던 주변에 이제 보조를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하면 제사장 흉내를 사람에게 내는 거죠. 칼을 빼서 첩을 잡고 이 직역을 하면 그녀의 뼈를 따라 12개의 조각으로 각을 떴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12개의 조각으로 각을 떴다. 이거를 또 이렇게 각을 떠서 이거를 마디마디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낸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다 보낸다는 건 뭐냐? 너희들이 이들의 죄악상을 아느냐? 보복하자. 누구든지 이들의 보복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이처럼 쪼개지리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12개를 잘라서 보내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적인 생각, 사고.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죠. 이 세계관 자체가 가나안의 세계관입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세대가 생각하는 것이 가나안의 사고방식.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 이걸 다 잘라서 보내자. 그것을 보는 자가 30절에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자,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미 단 지파에서도 완전히 이 사설 제사장을 고용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막 침범하고, 또 여기서 이런 걸 보면 이미 이런 병폐가 지금 이스라엘 내에 만연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죄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죄가 잠복하다가 이제 마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막 순식간에 확 급증하는 것처럼 이 죄의 이 감염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순식간에 확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죄도 잠복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다고 허용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 혼자만 이 죄의 소욕을 꽉 갖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랑 비슷한 죄의 소욕을 갖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그러면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나 자신이 그런 죄를 짓는다는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제 다 죄, 여러분 이 죄는요 연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죄 안 짓죠. 같이 공범을 항상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같이 끌어들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죄가 잠복을 했다가 하나둘씩 죄에 물든 사람들이 생기면서 하나둘씩 연대를 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 사회의 조직적인 죄로, 단체의 죄로, 공동체의 죄로 이제 막 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초입에 들어간 게 이제 레위인의 첩의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좀 지나면 완전 가나안화되기 이 직전에,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온 것이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세속 문화의 아주 이 가나안의 민낯이 그대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이 사회가 얼마든지 포악함과 아주 비열하고 아주 잔혹한 세상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까지 이런 세상을 가로막고 안 된다고 빛을 비추어야 할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되고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요. 뉴스와 사고 사건을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아주 이성적으로 포악하고 폭력과 아주 무자비가 아주 편만한 이 시대의 사회상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울며 기도하며 통곡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빛이 이 사회에 구석구석 들어가고 내 주변에 구석구석 들어가고, 그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완전 이제 가나안화되고 소돔과 고모라화 돼가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성도로 날마다 주 앞에 깨어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그러진 사회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사 주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죄악을 가로막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을 더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